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보기엔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쉽게 흔들리고 어떤 사건을 겪을 때마다 더 깊은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까지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기억과 감정을 품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순간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건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물결처럼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짊어지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은데 도무지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을 비운다는 건 마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밀어내려고 할수록 마음은 거꾸로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잡아두려 할수록 더 빠르게 도망가죠. 그래서 내려놓음의 시작은 애를 써서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고 다스림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써왔습니다. 일을 정리하고 사람을 챙기고 돈과 건강을 관리하며 삶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외부보다 내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주변의 혼란을 잠재우려면 결국 내 안의 소음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건 인생 후반기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고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며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과정을 오래전부터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7가지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 다스리는 지혜를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방법은 단순해야 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잔잔한 숨결이 되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이끌어주는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음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마음을 나 자신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났다라고 말하고 슬프면 내가 슬프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이자 강력한 관점입니다.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포로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 하지만 조금만 관찰해 보면 화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으니 자연스럽게 일어난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면 왜 나는 늘 이럴까라는 자책이 따라오고 마음의 파도가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면 지금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차이가 바로 마음 다스림의 출발선입니다. 감정은 나와 떨어져 관찰될 때 흘러가고 나와 합쳐질 때 커집니다. 부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바람으로 비유한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 감정도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기쁨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슬픔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바람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 즉, 모든 마음은 잠시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마음의 패턴이 더 굳어진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턴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랫동안 뒤섞여 있어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평생 쌓인 경험, 상처, 관계의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의 틀을 만들지만 그 틀을 나라고 단정하는 순간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과 나를 분리해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이고 나는 그 현상을 보는 자라는 관점을 세우면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새롭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쁜 마음, 두려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약한 마음이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판단하는 순간 그 마음은 더 강한 모양으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판단 없이 관찰하면 마음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실제 명상 연구에서도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뇌의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지만 감정을 이름 붙여 관찰할 때는 반대로 안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찰은 감정의 힘을 약화시키고 판단은 감정을 강화합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가르침은 어떤 감정에도 끌려가지 않는 강력한 자유를 줍니다.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불안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불안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면 앉히고 떠날 때까지 있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억지로 쫓아내려면 몸싸움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럽게 두면 손님은 언젠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마음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몰아내려 할수록 더 오래 머물고 인정해 줄수록 빨리 떠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아,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불안이라는 흐름이 지나가는 중이구나.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할 수 있게 되면 감정은 처음부터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 속의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며 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관점 하나가 마음을 다스리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마음은 붙잡을 것이 아니라 관찰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 채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차리는 실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부처님의 관찰 수행을 일상에 적용하기.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챙김, 즉 사띠라고 부르며 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챙김이란 눈을 감고 명상할 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느낌이 올라오고 있는지 단 한순간만이라도 멈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해 보이는 이 과정이 실제로는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상의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여러 생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왜 이렇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 왜 이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우리는 무심코 그 생각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마음챙김은 그 흐름에 자동으로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생각을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이 마음의 자동 반응을 끊어주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알아차림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그냥 생각을 아는 것뿐인데 무슨 차이가 나나요? 그러나 실제 연구와 수행자들의 경험을 보면 관찰된 마음과 관찰되지 않은 마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관찰되지 않은 마음은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곧바로 걱정이 시작되고 걱정은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관찰된 마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불안이 올라오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불안의 힘은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면 어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관찰의 순간은 감정의 진짜 크기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을 바라보는 대신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또 이 생각이구나. 정말 문제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은 관찰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판단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감정의 고리를 더 촘촘하게 묶습니다. 반면 관찰은 그 고리를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관찰은 사실을 보고 판단은 의견을 붙입니다. 부처님은 사실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에서 이를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짧은 멈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말다툼을 할 때 감정이 빠르게 달아오르는 순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단 1초만 멈춰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한다면 그 1초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화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화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알아차림 없이 감정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은 금세 말이 거칠어지고 상황을 크게 만듭니다. 짧은 멈춤은 감정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또 하나의 기술은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감각은 몸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불안할 때 가슴이 조여들고 화가 날 때 어깨가 뭉치고 슬플 때 배가 텅 비는 느낌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직접 보기 어렵다면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지금 어깨가 굳어 있네.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네. 배가 불편하네. 이런 단순한 관찰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몸을 관찰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침착해지고 감정이 지나가더라도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마음이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더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상처, 해결되지 않은 관계, 미처 털어내지 못한 후회들이 때때로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도 관찰의 대상일 뿐입니다. 과거의 일이라도 지금 떠오르는 순간에는 현재의 마음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떠올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도 동일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기억의 힘은 즉시 약해집니다. 과거는 현재의 알아차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관찰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속도는 그대로지만 사라지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빈도는 그대로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마음이 아닌 마음의 관찰자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저 바라보는 힘을 키움으로써 마음은 자연스럽게 길들여지고 길들여진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관찰을 통해 마음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다음 장에서는 화를 이기고 중심을 세우는 가장 단순하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화를 이기는 가장 단순한 방법.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화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할 때, 배우자와 말이 안 통할 때, 서비스가 불친절할 때,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분노는 언제든지 솟구칩니다. 나이가 들면 성격이 원만해진다고들 하지만 실은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이 더 깊숙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꾼 채 남아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유난히 민감해지고 화가 난 뒤에는 한참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괴로워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은 잠깐의 열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무를 태우고 연기를 퍼뜨리고 잿더미를 남깁니다. 분노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화를 낸 순간은 짧지만 그 여파는 길게 이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후회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화를 참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참을수록 화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자신도 놀랄 만큼 큰 감정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강조한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억누르지 말고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는 불덩이처럼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감정의 변화가 쌓여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불편한 감정이 스치고 그 다음 억울함이 생기고 이어서 상대를 판단하는 생각이 붙고 마지막에 화가 터지는 것입니다. 감정의 사슬이 달아오르는 그 중간 단계에서 알아차리면 분노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화는 불쏘시개가 사라지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거리두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우리는 상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전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노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한마디 했을 뿐이고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는 너를 자극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극을 움켜쥔 내 마음에서 생긴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방식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상황을 악화시키고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잠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치밀 때 3번 숨을 깊게 들이쉬라고 했습니다. 숨을 들이쉼으로써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신체가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숨이 안정되면 생각도 안정됩니다. 숨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노를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분노는 나에 대한 기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이래야 한다는 기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 최소한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마음속 규칙이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준과 기대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상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은 결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화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화를 내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감정은 상대에게 던진 것 같지만 가장 먼저 불에 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화는 나의 평온을 빼앗아가고 집중력을 흐리고 관계를 소모시키며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래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은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며 몸도 자주 아픕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분노가 올라오는 과정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시작되는 첫 지점을 포착하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음속 불길은 저절로 잦아들고 그 자리에 여유와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기술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수행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조금씩 익힐 수 있는 마음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가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인생 후반기의 시간이 더욱 평화롭게 흘러가게 됩니다. 네 번째 가르침, 불안과 걱정을 다스리는 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잦아집니다. 예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상황도 괜히 걱정이 되고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건강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경제적인 부분도 예전만큼 확신하기 어렵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없는데도 괜히 마음이 쓸쓸하고 불안해요. 하지만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안은 나약함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불안의 본질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음이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상상한 미래는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일의 90% 이상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줄지 않는 이유는 불안이 사실이 아니라 느낌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다루지 못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마음은 늘 긴장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불안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몸이 느끼는 신체적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의 불안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유 없이 힘이 빠지는 느낌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 정신적인 불안이 커집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서 몸이 긴장하면 생각이 불안해지고 생각이 불안해지면 몸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면 둘을 동시에 다루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미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상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외면하면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집니다. 몸의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실질적인 기술은 호흡입니다. 오래전에 부처님이 호흡 관찰을 가장 기본 수행으로 삼은 이유는 호흡이 마음과 몸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호흡 조절을 권합니다. 분당 서너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긴장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뇌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생각도 자연스럽게 진정됩니다. 불안을 다루는 첫 단계는
호흡을 통해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또 하나의 원인은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 두고 싶어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믿지요. 그러나 현실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흘러가며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고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은 대부분 허상에 불과합니다. 맞지 않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삶은 점점 소모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입니다. 불안이 큰 사람은 마음속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작은 걱정 하나만 들어와도 금세 가득 차고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소음에도 민감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고 하루에 여러 번 마음이 출렁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공간은 연습을 통해 넓힐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불안을 줄이는 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불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목표로 삼아 달려갔고 그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불안보다 추진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올수록 방향이 바뀝니다. 앞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의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탄식, 앞으로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불안이 찾아오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불안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불안은 없애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조금 더 천천히 가라는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가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안정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몸의 긴장을 풀고 억지로 미래를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시간을 훨씬 더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가르침. 욕심을 다스리는 법. 욕심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마음, 내 가족을 잘 챙기고 싶은 마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넓게 보면 모두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이 없다면 성취도 없고 삶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욕심이 지나쳐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 하고 이미 가진 것을 놓을까봐 불안해지고 비교를 통해 자신을 괴롭힐 때 욕심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바닷물에 비유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욕심도 같습니다. 하나 얻으면 마음이 잠시 만족하는 것 같지만 곧 새로운 갈증이 생기고 그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더 가지게 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결핍을 느끼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욕심은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우지 못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해서 결국 가진 것까지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욕망은 실제 필요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생깁니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실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걸 가지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도 상대의 평가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즉, 욕망은 외부 대상에 대한 욕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욕심의 성격이 바뀝니다. 채워야 할 대상이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할 때 불행해지고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볼 때 만족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결핍을 먼저 바라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 남보다 뒤처진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이 편향을 깨뜨리고 현재 가진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첫 단계는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라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훈련만으로도 마음의 안정감은 크게 높아집니다. 욕심이 커지는 또 하나의 근원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욕망의 연료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만족은 사라지고 비교가 멈추면 욕망도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 속에서 성취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비교는 어느 정도 기능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비교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비교할수록 오히려 삶이 좁아지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측정하는 순간 너의 삶은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욕심이 눈에 띄게 줄고 일상의 만족이 늘어납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모든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없애려는 노력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욕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소모시키는 욕심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안정시키는 욕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대신 마음을 더 단단하게 키우고 싶다는 열망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물질을 쌓는 것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에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욕심을 다스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연습이 큰 효과를 줍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 욕심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끔이라도 충분함을 선언하는 행위는 심리적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여유롭게 하고 자신에게도 관대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지혜로 비움을 말했습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아야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생기듯 마음의 욕심을 비우면 마음의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속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면 불안만 커집니다. 반대로 덜어낼 수 있는 사람은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비움은 인생을 가볍고 빛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제대로 누리는 기술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지만 욕심을 다스린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을 버리기보다 욕심의 본질을 이해하고 비교를 멈추며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고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불필요한 갈증이 사라지고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 여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삶의 자산이 되어줍니다. 6번째 가르침,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곳도 관계이고,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곳도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의 상처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오래가고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상처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하고 말하지만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관계지혜는 인생 후반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가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을 때 실망을 느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배우자든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더 큽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인연에게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모두 각각의 생각, 감정, 한계, 상황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순간, 그 관계는 상처의 위험을 안고 가게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또 다른 근원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곧바로 자신의 가치와 연결시킵니다. 누가 차갑게 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누가 실망스러운 말을 하면 나를 낮게 보나?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의 성향과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지 나라는 존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화 오류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상대는 그의 업을 짓고 나는 나의 업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상처는 크게 줄어듭니다. 관계의 상처가 반복될 때 중요한 지혜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외면하거나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감정이 지치고 너무 멀어지면 고립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가장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인간관계의 질은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지내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오히려 안정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관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들을 때 즉시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늦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감정은 즉각 폭발하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반응하지 말고 알아차려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상처가 느껴질 때 바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멈추고 마음을 스스로 살펴보면 감정의 강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기술만 익혀도 인간관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상당히 완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상대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감정에 흔들리고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만 완벽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 마음을 항상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도 나처럼 하루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 실망할 일이 줄어들고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용서 또한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의 짐이 됩니다. 부처님은 원한은 원한으로 지워지지 않고 자비로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넓어지고 나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고통이 사라집니다. 또한 관계에서 너무 노력하는 것도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맞춰주고 참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되고 상대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관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지나친 친절은 의존을 만들고 지나친 희생은 마음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유지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을 중심에 두고 살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지요. 그러나 나를 중심에 세우는 순간 마음은 안정되고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관계의 복잡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관계의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머물 것인지, 그 상처를 통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비교하지 않고 거리를 조절하며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배우고 나를 중심에 세우는 연습을 한다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상처의 원천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지혜의 터전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넓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가볍고 편안하고 따뜻하면 됩니다. 7번째 가르침.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이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건강과 경제 문제도 결국 내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세상도 편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사소한 일에도 불안하고 화가 나며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와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평화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 실수, 늦은 시작, 실패한 선택에 집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와서 늦은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숨 쉴 공간을 갖게 됩니다. 판단과 자기 비판은 마음을 좁히고 갈등하게 만들지만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안정됩니다. 2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집니다. 젊을 때의 실수와 부족함을 계속 끌어안고 지금의 나를 평가하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치유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비를 연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스스로에게 괜찮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외부의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거를 놓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이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으로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에 사로잡힌 마음을 풀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으며 지나간 시간 속에서 마음을 붙잡고 있을수록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을 학대하는 근거로 삼지 않고 단순히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여기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핵심입니다.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마음 챙김과 관찰은 매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에게 올라오는 불안, 화, 욕심, 후회, 비교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감정의 힘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찰하는 마음은 자신과 화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처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긴장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마지막 열쇠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면 현재의 순간을 놓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숨, 지금 느껴지는 몸의 감각,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부처님은 이를 현재에 깨어 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힘은 마음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화해하는 것은 끝없는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고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그 순간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풀며 놓는 연습을 계속하면 마음은 점차 강하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외부의 사건이나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마음의 중심에서 평온하게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의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화와 불안과 욕심을 다루고 관계를 다스리며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처님의 지혜로 채운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사건 속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결국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삶의 중심을 잡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다스리고 불안을 이해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풀고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익히면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인생의 시간도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는 작은 선택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관찰하고 감정을 친구처럼 바라보고 놓을 것은 놓고 필요한 것은 붙잡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점차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삶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고 외부에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과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힘을 키우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마음 다스림의 지혜를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마음을 채우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봅시다. 듣고 싶은 이야기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